샬롬.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전쟁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을,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잠 못 이루는 이들을 기억해 주소서. 전쟁터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군인들을 기억해 주소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6장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66권의 성경 중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66권의 성경 중 하나님께서 가장 극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이 본서에 있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중 한 장면이지요. 에스더의 잔치에 초청받은 하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 교만이 극에 달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마련할 획기적인 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한시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잠든 밤에도 사역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하지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어두움이 극에 달한 밤 시간이라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밤에 아하수에로가 잠에 못 들고 깨어 역대일기를 읽어달라고 명한 날, 우연히도 모르드게의 공적을 듣게 됩니다. 당시 왕궁 사관은 왕궁의 중요한 사건이나 행적 등을 글로 기록해 남겨놓곤 했는데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고발했을 때 모르드게의 공적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왕에게 잊혀졌던 모르드게의 공로가
이 밤에 발견된 것입니다. 결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치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지요. 사실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자들의 계획을 알고 그들의 계획을 무위로 돌아가게 한 이 모르드게의 공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그 일을 통해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지요. 단지 신하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서 왕을 지키고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역대일기에서 이 사건을 듣게 된 상황은 참으로 극적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 부귀와 영화를 권세를 독차지하고 있던 하만이 그 권세로 제국 내의 유다인들을 멸할 계획을 세우고 시행 중인 때였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과거 자기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상 주기로 결심한 시점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속히 죽이고 싶은 마음에 새벽 일찍부터 왕궁 바깥들에 가서 왕을 접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요청만 하면 왕이 자기의 정을 쾌히 승낙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미 모르드게의 목을 달아놓을 나무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때문에 왕의 명령 한마디만 있으면 자기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의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잠언 기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왕은 왕의 두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의 모반을 모르드게 덕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 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뜰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그 일을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하만이 그곳에 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왕은 하만이 자기에게 오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하만은 그때가 자기 요청을 고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하만을 더욱 기분 좋게 한 것은 왕의 말이었습니다. 왕은 마음에 모르드게를 두고 한 말이었지만 하만은 주제넘게도 그것은 자기를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6절에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대답합니다. 8절 9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 말을 듣자마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명령합니다. 만일 왕이 하만에게 내가 바로 그 자라 했더라면 승리감에 도취되어 모르드게를 단번에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하만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자기가 가장 증오하는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명령이었죠. 하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만은 감히 왕의 명령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찼지만 왕의 명령대로, 아니 자기 자신이 왕에게 건의한 대로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성중의 거리를 활보할 줄로 생각했으나 도리어 모르드게를 태우고 자기는 그의 앞에서 모르드게의 영광을 외치고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한 하만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사단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고 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런 일을 당한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중 지혜로운 친구와 아내 세레스가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렇게 아직 말이 끝이지 않았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성도들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만 관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은 과연 우연한 일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우연으로 보여지는 일들까지도 직접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소한 듯한 일을 실마리로 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일 하나하나가 갖는 영적 의미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일 배후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펼치고 계시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만 자신의 환경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두 손 들고 한계를 절감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인간의 조그만 선행을 통해 쓰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개인적인 업무를 통해 행했던 선행을 그의 목숨과 민족의 목숨을 구원하는 근거로 쓰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일에 힘써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작은 일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